먼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에게 최선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이 분주한 수요일 저녁, 특별히 이 특세 기간에는 이 수요예배 나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저녁 되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러 오신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일곱 번째 시간, 마지막 교회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을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운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뭐 특별히 그동안 있었던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가 받았던 책망, 물론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책망을 받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교회들과는 달리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었고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이 책망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라오디게아는 예수님한테 그런 책망을 받았으며 또 이 교회가 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비슷한가를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관광지 중에서도 이 라오디게아와 관련된 그 관광지를 중심으로 함께 또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것, 우리가 오늘 살펴볼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저렇게 파란 색깔로 네모칸 쳐져 있는데 그 위에가 뭐라고 돼 있죠? 파묵칼레라고 돼 있죠. 가로치고 히에라 볼리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제가 라오디게아를 이제 방문하기 전에 저기를 먼저 들렸어요. 자, 여기가 바로 히에라 볼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 이름은 히에라 폴리스입니다. 히에라는요, 거룩하다, 성스럽다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우리가 아는 단어, 도시란 뜻이죠. 그래서 히에라 폴리스는 거룩한 도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약 1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아시죠?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디? 히에라폴리스. 이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 집사 말고요,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빌립이 이제 이곳에서 순교를 또 당하기도 했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히에라폴리스 원형 극장이에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주후 2세기경에 이제 로마 황제가 지었던 곳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검투사끼리 또 전투를 벌이기도 했고, 배고픈 사자에게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잡아먹히는 뭐 그러한 곳, 약 1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던 로마 시대 히에라폴리스 원형 극장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굉장히 가팔라요. 여기 발을 헛디디면 저 밑에까지 굴러갑니다. 굉장히 가팔라서 제가 이게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는 있지만 심장 박동수는 굉장히 뛰었어요. 그래서 얼른 찍고 올라갔습니다. 누가 밀어버리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바로 그냥 제가 저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제 원형 극장에서 좀 더 가다 보면요, 히에라폴리스의 네크로폴리스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여기에 약 1,200개의 그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는 채로 또 이렇게 파손된 채로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제 키에 맞는
제가 한 180 조금 못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관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관을 찾아서 찍고 한번 들어가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나중에 들어가게 될 거 뭐 미리 딱히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또 기분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관이 이렇게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공동 묘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표지판이 혹시 보이시나요? 세인트 빌립, 그리고 또 뭐 영어가 이렇게 쭉쭉 되어 있죠. 여기가 사도 빌립 기념교회예요. 여기에 그 영어가 세인트 필립 그리고 마르티리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르티리온이라는 건요, 순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에게 헌정하는 건물의 의미가 사실 마르티니오예요. 그래서 세인트 빌립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면은 사도 빌립 순교 기념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빌립이 주후 80년대 후반에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교회를 짓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13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밀라노 칙령 기억나시죠?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에서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은 후에 빌립을 추모하기 위해서 5세기 전반에 이렇게 지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이제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버려진 채 방치되었다가 그 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이렇게 사도 빌립 기념교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제 파묵칼레라는 그러한 자연 온천이에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35도에서 36도가 되는 그 지하수가 한 수천 년 동안 계속 흘러 넘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35도, 36도 되는 따뜻한 온천수가 이제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그 석회가 굉장히 많은 산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죠. 저기다 석회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따뜻한 35도, 6도 되는 그런 온천물이 경사면을 따라서, 근데 그 또 석회 성분이 또 퇴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드러운 이렇게 석회질로 이 산 전체가 뒤덮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서 굉장히 추운데 제가 제 룸메이트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파묵칼레 자연 온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천탕을 보시면 위에는 되게 춥잖아요, 겨울에 가면. 밑에는 뜨끈하죠. 원래는 저희가 물이 굉장히 많아서 온천처럼 이렇게 전신을 담글 수 있었는데, 이곳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물 양을 이제 하루에 딱 요만큼만 방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예전 사진을 저도 이렇게 봤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온천도 즐기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발 정도 담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물의 양을 조절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포즈도 취해보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실제로 물이 굉장히 맑아요. 제가 이제 발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생각보다 물이 굉장히 맑죠. 근데 저 안에 발 쪽에 석회질로 돼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맑은데 저걸 이렇게 막 발장구를 치면은 이렇게 막 흰색 석회질이 올라와서 물이 굉장히 뿌얘집니다. 그래서 잠깐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맑은 사진을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수로거든요. 이 수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라오디게아까지 이 파묵칼레의 그 수로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주제를 들고 와봤을 때 이 히에라폴리스와 함께 제가 이 파묵칼레 자연 온천입니다. 자연 온천을 함께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터예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뜨끈한 온천물이 또 위에서도 흐르고 여러 가지 번영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버려진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터가 그냥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렇게 폐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러한 터입니다. 제가 가보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도시였지만 이렇게 지금은 또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또 교회가 있었던 그냥 터만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또 착잡하기도 하고, 이게 주님께서 이게 촛대를 또 옮겨 버리신다면 그렇게 잘 나갔던 교회들도 이렇게 지금은 폐허가 될 수 있구나. 또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음 사명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애써야겠구나. 그것이 단순히 그냥 복음 전파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힘썼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6.25의 잿더미부터 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린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사실 그 복음이 사실 어느 정도 솔직히 식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죠.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먹을 거 준다, 치킨 시켜준다.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이제 주일학교 때 9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치킨 시켜준다 그러면은 엄마 쫄라서 갔거든요. 요즘은요, 치킨 시켜준다고 해도 애들이 안 와요. 이미 아이들 폰 안에 카카오톡 그 선물함에 치킨이 종류별로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혹시 배고프세요? 저랑 같이 먹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오히려 이제 애들이 막 전도사 목사님들한테 보내주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고, 요즘은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해도 사실 그거 받으러 오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만하니까 점점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실 식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튀르키예 그렇게 잘 나갔던 교회들, 제가 이미 7번 다 보여드렸잖아요. 한 교회, 서머나 교회 빼고는요 다 지금 그냥 돌무더기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번영했던 그 도시, 지금은 다 그냥 폐허로만 남고 있어요. 이 모습이 이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포기를 하면요 욕도 안 해요. 쟤네들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한테 욕을 먹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한가닥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욕을 먹는 이유? 그래, 아직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조그마한 기대가 있구나.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그 촛대가 이 한국 교회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이 한국 교회가 물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처럼 이 책망만 받는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 가운데 힘쓰고 애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고 사실 이 나라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일단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어떤 뜻이었죠? 백성을 심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잘못된 믿음을 살고 있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데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모르는 채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래요. 차라리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있고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잘못된 것을 모른 채 그것이 근데 마치 굉장히 잘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죠? 성령 충만함으로. 처음에 그게 뭐 성령 충만함인지 우리가 뭐 어떤 그건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한번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이 막 떠오르죠. 어렸을 때 사실 그동안 굉장히 철없는 삶을 살았지만 갑자기 엄마 아빠 속을 썩인 것이 막 죄책감으로 느껴질 때, 내가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 거. 그동안에는 뭐 사실 대수롭지 않았다가도 그 우리가 막 주일학교 때 저는 뭐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뜨거운 어떤 어렸을 땐 그거 정확한 존재는 몰랐지만 제가 이제 친구를 미워했던 제가 떠오르고 부모님이 속을 애들이 속에 썩었지 얼마나 썩였겠어요. 뭐 지갑에 손을 대지도 않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만 그동안 막 그러한 죄들이 떠올리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사실 그게 회개의 출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잘났어. 잘못된 것을 모른 채 그냥 아예 마음을 굳게 닫는 사람은요 굉장히 변화되기가 어렵다고 해요.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마음, 그 도취감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와는 점점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어떤 모습으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이 죽어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은요 아멘의 삶이 없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의 삶이 없었어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렇게 병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지역적인 특징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그 자체는요 물 사정이 사실 이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웃 도시에서 수로를 통하여 물을 끌어와야만 했는데 그들, 제가 아까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히에라폴리스 북쪽으로 10km에서 11km 떨어져 있는 그 히에라폴리스, 뜨거운 물이 상시로 나오는 그 파무칼레, 그곳에서 이제 물을 받아 써야 했습니다. 수로로 파무칼레의 그 온천물을 받아 써야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골로새 도시가 있는데요. 차가운 물은 골로새 교회에서 끌어올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뜨겁거나 차갑지 아니하다, 이 말은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정을 두고 그들이 알아듣기
받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들은 뜨거운 물은 위에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당겨야 됐고 차가운 물은 아래 골로새에서 끌어올려야 했던 그 사정, 그 뜨끈뜨끈한 그리고 차가운 그 지하수와 온천수를 공급받았던.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운송수단이 발달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제 가지고 오면서 점점 미지근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고요. 반대로 차가운 물도 그 지면의 열 때문에 처음엔 차가웠는데 점점 그 도시에 오면 올수록 그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졌다고 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특징도 굉장히 그냥 뜨뜻미지근했다고 해요. 우리가 뭐 어떤 나라나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 어때요? 느릿느릿하죠. 저도 뭐 동남아시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빨리해요. 식당에서 딱 음식을 주문하면요 5분 안에 나와요. 10분만 지나면 이제 슬슬 막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띵동 한번 누르죠.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저희 일단 확인을 해요. 내가 주문한 게 안 들어갔나.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으니까. 저희 혹시 주문한 거 들어갔죠? 일단 먼저 물어보죠. 그럼 이제 항상 뭐라고 해야죠? 거의 다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빨리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말레이시아, 거기도 동남아시아거든요. 갔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느릿느릿해요. 그래서 밥을 시키면요, 뭐 기본적으로 10분 이상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10분 이상이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빠릿빠릿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거기가 습하고 더워요. 시장을 가봐도 그냥 뭐 하나 과일을 팔아 그냥 뭐 느릿느릿 뭐 요거를 산다 해도 그냥 느릿느릿.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는 없지만 그들의 그냥 특징이 느릿느릿해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우리나라야 뭐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덥지만 그래도 에어컨도 잘 나오고 하는데 거기는 뭐 그렇게 발달돼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도 가보면 습하고 더워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굉장히 사람들이 뭐 축축 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어때요? 뜨겁거나 차갑죠. 여름에 굉장히 뜨거워요. 겨울에 굉장히 춥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인 거예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끌어내려왔는데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을 받아 올렸는데 미지근해지고 그들은 그래서 늘 그냥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게 되고 그들 자연스럽게 생활 태도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냥 물에 슬 탄 듯 그냥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그냥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커피 한 잔씩 아마 하셨을 거예요. 커피를 먹을 때도 어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거나 뜨아를 먹죠. 나는 여기서 카페를 갔는데 그냥 미지근한 거 드신다. 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뜨거워서 뭐 얼음 한두 개 바로 먹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하지만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거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미지근해서 왔다. 기분 안 좋죠? 이 카페에 다시는 안 와.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얼음이 별로 없고 굉장히 약간 미지근하다. 기분 안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거나 아니면 차라리 차갑거나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이한 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특별히 잘못 안 했어요. 뭐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뭐 버가모 교회나 사대 교회나 그들은 일단 이단의 미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가난함과 빈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없었고요. 로마의 박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 없이 책망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7절에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한다? 부자라고 이야기한대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대요. 실제로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풍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상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너희의 모습을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일터 가운데 승진의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친구의 관계 가운데 뭔가 따돌림을 받을 것 같고, 예수님께 가까이 완전히 다가가기에는 좀 그렇고, 또 반면에 너무 멀어지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뭔가 또 걱정되고, 그래서 적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 예배도 오시고 뭐 이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심야도 오시고, 물론 주일 예배 당연히 오시고, 물론 우리가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지금 이 실상의 교회가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자꾸만 이 한국 교회가 위기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발을 양쪽으로 담그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100% 믿자니 세상 가운데 손해볼 것 같고.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러한 미지근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점검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뜨거운 것은요, 뜨거운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것은요, 안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차라리 주님께서는요, 적당히 미지근한 믿음보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고 하실 만큼 이 미지근한 신앙을 지금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지근한 신앙은요, 돌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돌이킬 여지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서 뜨거워질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냥 오랜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냥 뭐 나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뭐 적당히 믿자, 이러한 믿음이 오히려 그 말세, 이 대환란 때에 오히려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차라리 안 믿으면 핍박과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그 여지가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은 오히려 그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미지근한 것을 토하여 버리신다,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뜨거운 믿음과 또 뭐 광신도랑은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열정적인 믿음은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뜨겁다는 것은요, 열심과 헌신, 그것만 의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과 헌신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먼저 우리 주님께,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세상은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 시선이라는 찬양 후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뜨거운 믿음이에요. 나 혼자 뜨겁게
말씀 보고 나 혼자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 향한 시선과 마음으로 안 믿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뜨거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을 쓰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과 시선을 안 믿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돌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끔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가끔 이렇게 막 여기에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이 혁대에 벨트에, 요즘 벨트라고 하나요? 그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딱 막 자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단이 아닌 이상 뜨거운 믿음 아니에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사실 그렇게 할래야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고 저분은 뜨거운 믿음이다라고는 안 하죠. 약간 저 사람은 약간 미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눈살을 찌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안 믿는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 우리가 정말 그들의 하나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과 그 일터와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저 사람은 진짜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뜨거운 믿음은요, 나 혼자 믿는 믿음 언젠가는 식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장작 여러 개를 뜨겁게 막 태우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빼보세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요즘 막 나는 뭐 유튜브로 예배 드려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것은 이제 최후의 수단,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진짜 뭐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드리는 거지. 나 막 뜨겁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들을 그 뜨거운 불 속 안으로, 성령의 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뜨거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나만 잘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함이 없었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도 없었고 평화로운 도시였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 결국 그들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맛 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였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람 몇 명만 있다면 그 사회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둡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 혼자 바뀐다고 해서 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겠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뜨겁다고 해서 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사실 막연한 마음을 갖고 때로는 그냥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 미지근하더라도
신앙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운 몇 명, 그리고 몇 교회가 있다면요, 그 몇 교회가 그 지역을 뜨겁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지역, 그것을 넘어선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여기 계신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덕양구, 그리고 이 고양시, 경기도,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들은 다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데요, 그것을 핑계 삼지 마시고 나부터라도, 우리의 셀부터라도, 우리의 교회부터라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 이제는 그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권면입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에 보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에서 불은요, 시련,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연단하지 않는 금이 그냥 거저 돌에 불과하듯이 연단받지 않은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흰옷은 성도들의 의를 나타내고요, 안약은 우리가 실상을 볼 수 있는 치료하는 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들은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불로써 연단하는 금을 가지고, 그들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회복을 명하는 그러한 권면이자 명령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줄로 알 거예요. 근데 반갑죠? 오늘 우리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은 성화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화인데요, 1850년에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0절의 구절을 성화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오래된 성화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성화로 막 일러스트로 나타낸 그림도 여러분께서 이제 구글에 쳐보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성화하면은 옛날 성화를 현대식으로 나타낸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부분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문에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을까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마감에 쫓겨서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죠. 왜 문 밖에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는지를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내가. 이 본문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문 밖에서 밀려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문 밖에 서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 마음 문을 열래? 내가 지금 여기 있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모셨다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예수님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그래서
이 사진에는 밖에 손잡이가 없게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은요,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 이것을 더 풀어나가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감동받을 부분은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막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막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으로 들여오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 항상 말씀하시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문을 여니까 막상 내 마음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그것만 가득 차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새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자빠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 있다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문 안으로 초청했다가 다시 내쫓고, 다시 돌아오고 주님을 초청했다가 다시 주님을 내쫓고, 주님은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계셨다가 다시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기를,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가 다시 내보냈다가 모셨다가 내보냈다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100%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하신 더불어 사는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뜨겁거나 차라리 차갑거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그 마음과 시선으로 나만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론이, 그리고 이 덕양구가, 이 고양시가, 이 경기도가,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나와 우리의 교회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불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110년 전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역사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